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기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여러분 귀신이 등장하거든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근데 그 귀신이 뭘 하려고 했냐면 끊임없이 얘를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어. 귀신이 하는 일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오늘 이 귀신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우리나라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 인구의 50%가 넘어요.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귀신의 존재를 가장 낮게 잡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인정하죠. 불교 신자 인정하죠. 무속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무당들 경신협회 소속된 무당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신도 100만 명당 5명씩만 해도 500만이 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옛날 고려시대 아시죠? 고려시대는 국가무당이 있어요. 최고 국가무당이 있어서 최고 국가무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고려사조려라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처럼 고려사, 역사, 그 고려사의 그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온 것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무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국가무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굿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 무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도 국가 왕이 그 비를 내리는 그 제사에 직접 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귀신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귀신 숭배 없습니까? 엄청나죠. 뭐 오컬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법, 주술, 귀신에게 계약을 맺는 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1000만 명 이상이 봤던 파묘 보셨죠? 파묘. 조상 무덤을 잘못 썼다고 그 조상 할아버지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손자들 목 꺾어서 죽이잖아요. 목을 꺾어서 죽여. 할아버지 귀신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덤을 옮겼습니다. 나도 조상 귀신들한테 저주받으면 안 된다. 아, 요즘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조상 귀신 묘를 잘못 썼구나. 아,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게 조상 귀신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거야. 명당 자리에 묻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 왕의 자리에 기운 좋은 곳에 묘자리를 썼어야 되는 게 잘못했구나. 이게 안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재벌 90%가 다 그렇게 풍수지리 보면서 묘자리 씁니다. 엄청나요. 하다못해 건물을 지어도요, 그 빌딩 하나 지어놓은 다음에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지어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프로야구 구단주가 다 절하고 돼지 머리에 돈 꼽아주면서 우리 이번 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하는 존재가 뭐냐?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예, 요즘 이제 항상 이 귀신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착한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흔히 한국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너무 원한이 많이 맺혀서 한이 맺혀서 바로 하늘나라에 못 가고 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귀신으로 남아가지고 원혼이라고 하죠. 한이 쌓인 혼이,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귀신이 돼가지고 괴롭히고 다닌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귀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귀신은요, 마귀 들어보셨죠? 마귀, 사탄, 얘의 부하들, evil spirit,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원래 뭐였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천사장 루시엘이었죠. 그때는 그 천사장 루시엘하고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힘을 합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쿠데타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그 사탄, 그 루시엘이 루시퍼로, 이제 사탄으로, 그가 이 땅으로,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때 함께 동참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evil spirit, 악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귀신의 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 귀신. 자, 오늘 이 귀신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어린아이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불에도 집어던져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물에도 던졌나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마음의 평안, 기쁨, 행복,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도적질해.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잘 되는 것을 마귀, 이 악한 귀신은 볼 수가 없어.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나를 향해 매일 5만 번의 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논쟁을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귀신 좀 쫓아주세요. 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걔를 살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한다더라. 근데 지금 마침 와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잠시 어디 나가셨는데 나머지 제자 9명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전에 이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막 파도 치고 풍랑에 배가 뒤집혀 죽을 때 예수님이 와서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 근데 여기 보면은 서기관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두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갈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엘리트들이야. 신앙의 프로 선수들이야. 자, 그런데 그 서기관이 못 고쳐. 귀신을 못 쫓아내.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서기관들이 그래, 얘네는 하나 보자. 딱 보니까 못하네. 그러니까 니네 예수 이거 다 가짜야. 니네 귀신 니네 못 쫓잖아.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붙었어, 논쟁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오려고 전 재산 버리고 왔어요. 가족도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자기 전부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자,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됐지? 참 너무 창피하고 쪽팔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거를 1년 넘게 너무 많이 봤는데 왜 안 됐지? 아니 예수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손동작, 표정 똑같이, 말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메시가 골 차는 거, 프리킥 넣는 거를 100만 번을 봤대요. 마음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100만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딱 공을 놓고 딱 차면 메시처럼 찰 수 있죠. 100만 번 보기만 했어. 한 번도 안 찼어. 보기는 100만 번 했어. 102만 번이면 됩니까? 안 되죠. 보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매일 쫓아내니까. 매일 쫓아내는데 늘 봤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싸. 좋아. 하고 그대로 했는데 안 돼. 왜 안 됐을까? 오늘 이유는 뭐라 그래요? 아, 너네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원뜻으로 보면 기도 외에는, 기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어.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뭐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종류, 이러한 행위,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교회에서 주차 봉사 많이 하면은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 얼마 이상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실제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나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뺏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잘하는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생각을 넣어줘. 귀신의 생각, 죽음의 생각, 절망의 생각, 파괴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딱 넣어줘.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5분, 10분 동안은 말씀이 안 들려. 그래, 예전에 내 그 안 좋은 생각, 그거 있기, 요번에 다시 그런 일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두리,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듣는 그 중요한 생명의 시간을 뺏겨. 이건 너무 흔해.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야죠. 아유, 도대체 그러면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나? 매일 새벽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걸 한 애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걸 걔네들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틈나는 대로 시장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우와, 역시 최고예요. 자, 요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기도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귀신을 쫓아냈냐? 못 쫓아내.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못 쫓아내. 누가 쫓아내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해야 쫓아내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법. 오늘 제목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법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공격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공격하는 패턴과 그렇지 않는 자에게 공격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당연히 귀신이 공격해요. 악한 영이, 사탄이 당연히 공격합니다. 패턴이 다른데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지 내가 진짜 쫓아낼 수 있단 말이야. 쫓아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교지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한 20명이 저기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 동남아 저기 그 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동남아도 가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선교하는데 막 회방을 놓고 막 욕을 하고 막 달려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목사님이 막 두렵지. 근데 귀신을 쫓아내자고 해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장로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되고 집사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근데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무서워하는 거야. 갑자기 조용해지고. 거기 목사님 애가 7살짜리가 차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새끼 뭐냐고. 귀신이 다른 사람은 안 무서운데 그 7살짜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걔가 아빠한테 배웠거든. 귀신 쫓는 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꺼져. 근데 귀신이 꺼졌어. 그 왜 그럴까? 왜 목사님은 못 찾는데 7살짜리는 쫓아냈을까?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여기 지금 이 사건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후의 사건이야. 제자들은요 다 가르쳐 줬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해가지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줬어. 가르쳐 주면 뭐해? 제자들은 안 해요. 제자들의 가장 큰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라고 할 때 대상이 누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대상이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와, 전 세계에 쟁쟁한 사람들이요 사탄을 숭배합니다. 와, 정말 그 사탄 숭배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가문들이. 집이 어마어마해. 집이 뭐 궁궐 같아. 차로 막 10분, 20분 가야 돼. 그 안에서 인신 제사를 드려도 몰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옛날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몰록에게 자식을 인신공의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낸 일들 안 할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기도는 누구에게?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기도를 통해
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신앙이 변질이 됐어. 처음엔 뜨거운데 이젠 다 믿음, 사탄이 제일 잘 뽑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을 뽑아가.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영접했어. 그럼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걸 뺏으려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도적질해 가는데 믿음을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도적질하는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한 번 영원한 게 아니야.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믿음을 다 뺏겨. 그게 현재 사실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왕들이 대부분 다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마귀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요즘 이 세상, 현대 세상은 뭐랍니까? 네가 신이니까 너한테 기도해. 네가 신이니까 너한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야, 누구누구 나는 넌 할 수 있어. 넌 앞으로 200억을 벌 거야. 너는 1000억을 벌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나에게 축복한다. 그래,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 그의 능력을 받아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신인데 그와 나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야.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아빠와 자녀가 됐어. 자,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나님, 이 어린애가 너무나 귀신 들려서 괴로운데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 좀 예수님,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 그래,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내가 회사나 무슨 어떤 프로팀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히 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훈련받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그게 왜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 근데 마귀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생각만 해도 막 기운이 납니까? 대부분은 안 믿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재벌이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걱정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해. 근데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이 시대의 바알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바로 한 몸이란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근데 어떤 기도를 하면 귀신이 안 움직이냐?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생명 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다 식어 빠졌어. 형식적으로 돼 있어.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주기도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 예수님이 쫓아낼 때 한 50시간 기도한 다음에 합니까? 그 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 설정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그 람보르기니 나무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진짜 것 같아. 전투기도 나무로 실제로 진짜처럼 날아갔냐고요. 믿음이 있고 기도는 하는데 똑같이 기도해. 여기 똑같이 통성 기도도 해. 근데 그거는 짝퉁 기도야.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어. 근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당한테 갔어. 나 귀신하고 계약 안 맺어도 돼. 내가 그냥 돈으로 해결해. 야, 이거 얼마면 이거 해줘. 근데 진짜 귀신도요, 더 높은 걸 요구할 때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짜잘한 거는 돈으로 하고 뭐 다른 걸로 하지만 굉장히 그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파. 그러면은 그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 그를 위해 교인들이 기도해 주라 그랬어. 장로님을 모셔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 하나님 치료해 준다고 했어. 그게 하나님 뜻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병 들어가지고 그냥 막 짓눌러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최고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내는 다양한데 가장 좋은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귀신, 무당 장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하급 귀신 쫓아내는 거.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센 귀신 사단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7살짜리 아이는 진짜 아빠라고 믿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100% 믿어. 여러분 믿냐고요? 하나님 진짜 있다는 거를. 여러분 믿는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가면은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내가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 대단한 봉사를 해야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믿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게 우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지금 귀신 못 쫓아내잖아. 그게 없어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가지고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못해서 내가 이걸 지금 능력이 못 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 당연히 하나님 존재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조차도요, 자기가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선요, 나중에 감옥에서 사탄이 계속 믿음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아니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제가 심플하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일단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주변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심플하죠. 일단 나만 살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 살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요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적어도 하늘 아빠를 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야, 적어도 현대그룹 회장은 요렇게 살아야 돼. 현대 가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재벌 아들인데 네가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 안 해. 세상 애들은 아버지 회장님하고 왕 회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아들들도요. 얼마나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깍듯하게 해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접목해 볼게요. 현대그룹 회장님이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실제로 믿는 분들 이 중에 절반만 돼도 정말 위대한 겁니다. 진짜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요만큼의 의심도 하면 안 돼.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요만큼의 의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요만큼이라도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적들하고 싸울 때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하나님한테 진짜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갔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왕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힘을 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들이 들어오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인간 방법을 써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뇌물 주고 니네들이 쟤네들 협공해라. 보시라고요. 내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이 걱정 근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 걱정 근심에서 도망가서 미디어나 음란물이나 오락이나 술과 담배나 쾌락으로 도망가.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겨? 농경사에 왔으니까 비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지. 내가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죽겠다 하니까 야, 이럴 때 교회 올 시간이 어딨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전도할 시간이 어딨어? 2잡, 3잡, 4잡 뛰어야지. 선교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우리 뭐 밥 먹기도 힘든데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챙겨주는데 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따위로 행동해? 어느 현대 가문 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먹을 거 입을 거 맨날 걱정한다고 해봐. 나 오늘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오늘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입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면 되겠어요? 왜 세상 재벌 아들들도 안 하는 걸 하냐고요. 내 말은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 믿는 척하는 거야.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아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보통 사람이 하냐고요. 1년이면 그럼 며칠이야? 거의 10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 쫓아내야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알면 뭐해?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야,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아버지
마귀 새끼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돌 맞아 죽을 뻔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일단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냥 네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너 주장을 인정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 3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총회장, 또 감독들. 목사의 목사. 최고 목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목사들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네 아버지 마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너네들을 믿음 없어. 너네 아버지는 마귀 새끼라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귀신 들렸어. 너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받아서 너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맞냐고요, 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믿냐고요. 내가 중요하잖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으며 내 모든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그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고 새롭게 부활하셨다. 나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난 받아들이고 있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왜 걱정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야. 염려가 뭐라고요? 불신앙.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요? 옆에 있는 세상 다른 것들을 빨리 아람을 의지하고 저기 다른 나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염려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사탄이 염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염려와 대적 마귀가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밤에 자다가도 또 다시 고민해. 그래 이제 1시까지 고민해서 해결했어. 아 그래 이제 자야지 하는데 갑자기 좀 잘 들려고 하는데 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2시까지 또 계획을 세웠어. 이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오늘도 공격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한테 직접 나타납니다. 예수님한테 사탄이 직접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한테 온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는 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안 오는 줄 아냐. 마귀가 와요. 성령 충만하면 대신 시험에 안 들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동물로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얘기하죠. 동물의 형상으로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탄의 영이 아예 들어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영을 성령이 지켜주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대신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사탄의 생각이 곧 사탄이 그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는 생각을 줘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생각이야. 지금까지도 하나님 시켰는데 그럼 하나님 노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 일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제가 말했죠. 오늘 하루의 분량에 사탄의 공격 분량이 있어. 나는 오늘 하루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튕겨내며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튕겨내. 사탄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줘.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날 지켜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껴줘. 하다못해 여러분 어린애기 저기 있는데 개가 와서 쟤를 물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가서 막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 부모도 강아지가 쟤를 물려고 하면 못 물게 몸을 막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감사함으로 네가 필요한 걸 기도해라. 기도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면, 그래 나한테는 이런 분이 계셔.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실수를 보완해서 나 다시 도전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거예요. 조선일보 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 50%가 아니고 국민 절반이 우울증을 겪는데. 야,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 절반이 우울증을 겪는데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8년은 11%, 2021년은 26%, 2025년은 49.9%,
차라리 죽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해를 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올해 22%예요. 국민 중에 22%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잡혀 있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왜? 2명 중 1명이 이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우울증을 겪었지만 어떻게 치료할 줄 몰라.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는데 사탄이 계속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어. 나중엔 그가 어찌할 줄 몰라서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당 찾아가지 말고 드라마 하루 종일 보면은 그때는 잠깐 잊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더 걱정 근심이 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을 염려 왜 하냐? 그 근본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단 말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면서 아빠야. 아빠가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막 그냥 사탄에게 짓눌려 있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단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야.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부정생각적인 생각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오늘 하나님이 주실 기쁨, 평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막는 이 어둠의 권세야.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란 말이야. 하나님이요,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냐? 너 걱정을 통해서 너를 지금 짓누르고 있으니까 얘들아 다 하나님께 던져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믿으시고 그대로 행동해서 이 사탄을 내쫓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여 맡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